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과 같은 요단강의 물이 멈추며 그 길을 건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여리고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와의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 여리고에 도착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 일을 거행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출애굽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남자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징표로 몸에 새기는 표시였습니다. 다시 말해 할례란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징으로 할례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리고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주님은 그 전쟁에 앞서서 할례를 거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이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리고를 정탐하기 전이나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조금이라도 그 여리고라는 성과 좀 멀리 떨어졌을 때에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쟁이 바로 눈앞에 있는 시점에 할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적들이 공격하기라도 하면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을 때 적들이 공격하기라도 하면 모든 민족이 다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쟁에 앞서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정체성을 몸에 지니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 대다수가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징해주는 그 할례를 받고 가나안에 입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해지면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도 또한 새롭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행위보다 존재가 우선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나안에 입성 전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가나안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중대하게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입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실 때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 라는 것이죠. 또 쭉 나열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모습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고 나는 고귀하고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맞습니까? 우리가 왜 고귀하고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그 값비싼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혈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자며 또 공주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너는 이런 존재야. 나는 널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강력한 결속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남들은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에 대한 긍지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정체성이 자리 잡기보다 불신앙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참된 가치와 진가를 바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부정하게 됩니다. 잠언 28장 26절에서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대로 내가 평가하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대로 또 내 자신을 내가 규정할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고 그걸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크게 결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잘 믿지 못하는 성향을 갖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불신앙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 진리를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 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아야지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너는 실수투성이야. 야, 너는 잘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 거짓 진리를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게 우리는 자꾸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고 우리 존재의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며 공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을 끊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좀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내 모습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오는 시선을 붙잡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준비를 시키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이 말을 좀 잘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굽을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해서 다 광야길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만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의 불순종의 삶 때문에 결국 광야길에서 죽고, 그들의 후손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할례를 거행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들에게 지금 할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의 아버지들의 불순종의 모습이 지금 너희 2세대들에게도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아버지들이 불순종으로 다 죽었던 그 모습이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2세대들에게도 그 불순종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1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불순종의 잔재들을 2세대들에게는 끊어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잘라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또 쉴 곳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치열해지는 곳입니다. 거친 광야에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광야에서 살아남기에 적합한 방식을 몸에 익히게 됩니다. 그냥 광야라는 환경 자체가 사람을 억척스럽게 또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불평과 원망이 그냥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의 방식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납고 무섭고 두렵고 춥고 덥고 이 외로운 곳에서 살다 보니까 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당장 내가 힘드니까 그 어떤 것도 신경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당장 내가 아파 죽겠으니까 그 어떤 것도 다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되는 곳이 거친 광야였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이미 그들 안에 광야의 삶의 방식이 충분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아비들과 같이 불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습관과 태도들은 광야의 습관과 태도들을 이미 가진 채 가나안까지 온 것이죠. 가나안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혀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친 광야에서의 방식, 이기적인 삶의 방식, 탐욕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현재를 살면서 이 세상이 광야 같다고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는 가정과 직장과 또 삶의 현장이 광야 같다고 느껴보신 적은 없으세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쉴 곳이 없고 척박하고 메마르고 아무리 찾아봐도 날 위로해 줄 사람이 하나 없고 날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광야. 그런 광야에서 살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 몸에 배이게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상황과 쉴 곳이라고는,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에 도끼와 살기만 남아있는 그런 광야에서의 생활을 지금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안정되지 못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겹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도끼와 냉소가 있었습니다. 척박한 광야 같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도끼와 살기와 분노가 있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신호등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 잠시만 머뭇거리면 손가락질과 고성이 오갑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치고 그렇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그 누구 때문에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여유를 다 잃어버린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광야 같은 척박한 곳에서 몸부림치며 살다 보면 살기, 도끼, 냉소, 원망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지르고 그렇게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 살벌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욕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상황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욕이 아니면 내 마음이 표현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분노로 가득 차는 일들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의 세상이 이럴까요? 왜 광야가 그럴까요? 척박하고 황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우리 또한 그런 성격이, 그런 거칠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짓밟지 않으면 내가 밟히고,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분노하고 원망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당하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서 바보 취급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우리도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무시하고 우리도 분노하고 원망하는 그런 세상에서의 습관들을 몸에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시돋친 말이라도 해서 이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풀어보려고 그렇게 아픈 말을 내뱉습니다. 점점 그런 말들이 많아지자 이 사회는 점점 황폐해집니다. 점점 도끼로 냉기로 가득해지는 광야와 같은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이런 황폐하고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의 몸에 배어있는 광야의 습관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에 배어있는 광야의 그 삶의 방식, 사람에 대한 불신과 불평과 원망과 도끼를 여러분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공동체가 뭐 할 때마다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많고 형제자매들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분노하고 좌절하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광야를 살다 보니까 형성된 습관들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가시돋친 말들 이런 것들을 정말 쏟아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힘겨운 광야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런 마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내 삶의 태도가 거칠어진 것은 없는지,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은 없는지, 나도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짓밟히지 않으려고 내가 밟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이고 냉소적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가시돋친 마음, 도끼, 살기 그러한 마음 상태는 없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배운 삶의 방식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서 깨끗이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 방식을 처리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은혜의 자리로 나올 때 너의 몸에 익숙한 죄된 본성과 너의 몸에 익어있는 거친 광야의 삶을 살다 보니까 너의 마음에 익어있는 죄된 습관들을 잘라내버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잘라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배웠던 것들을, 우리 안에 거칠어졌던 것들을 하나님이 잘라낼 때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준비는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몸이 낫기를 기다리며 자기 처소에서 쉬고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통해 받은 수치 모두를 굴러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죠. 굴러가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굴러간다라고 하는 뜻의 길갈이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는 즉시,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즉시 그들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할례가 끝나고 그들이 몸이 회복하고 있을 때,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몸이 회복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정서 또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끄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은 직접 노예 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부모로부터 애굽에서의 어떤 수치를 당했는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참으로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는 노동과 대가 없는 노동, 인권 유린, 학대와 멸시, 매맞음, 원치 않는 노동과 탄압 속에서 가슴속 깊이 패어있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그 1세대들은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애굽에서 겪은 고통과 수치, 그것을 고스란히 들었고 그것은 그대로 자녀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살이로 살았던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돌아보는 것으로, 거기서 굴러가게 하시는 것으로 정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앞으로 주어질 은혜의 발목을 잡습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과거의 수치와 정서적인 아픔, 인격적인 장애를 끊고 우리가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기 어려운 지점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받았던 상처, 우리가 받고 있었던 아픔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올라오는 거짓된 메시지와 그 안에서 올라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은혜를 왜곡하고 당장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대를 받으면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어릴 적 성적 학대를 받은 자매를 알고 있는데 그 자매가 자기를 사랑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매에게 예쁘다라고 그러면 그 자매는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쁘다, 너 정말 예쁜 아이야 라고 얘기해 칭찬해주면 사람들이 자신을 가식적으로 대한다라고, 도리어 조금 더 그렇게 아니야 너 정말 예뻐라고 강조하면 오히려 화를 냈었던 자매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줘도 좋지 않고 도리어 화가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기분 좋게 해주려는 것 자체가 싫다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사랑받으며 살아오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소중히 다루는 법을 모르고 자신의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형성된 아픈 경험, 실패의 경험, 좌절의 경험, 상처의 경험, 그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수치와 모욕감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인격에 아주 깊은 흔적을 남기면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욕당한 경험이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서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지나가지 않고 우리 인격에 남아 계속적으로 아프게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반드시 우리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도 괴롭히는 골칫거리로 남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애굽에서의 종살이 경험이 그들 삶에 많은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지금 이 잘라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상처를 다루십니다. 그 상처를 다루지 않고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 그것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의 발목을 잡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상처에 매여서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은 그 어떤 상처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누리게 될 사랑과 그 은혜가 더 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자신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손을 대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정서적인 감정적인 문제를 건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되고 또 새로운 삶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 고질적인 우리의 나쁜 습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의 부분을 건드리시고 잘라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들을 잘라내고 그리고 깊은 상처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의 그런 세상을 살아가며 생긴 익숙해진 그런 세상의 습관들을 잘라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영혼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냉랭하고 무덤덤하게 앉아있지 마시고 마음의 할례를 허락해달라고. 주님, 정말 내 안에 부정적으로 올라오는 생각들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는 정말 존귀한 자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야 라고 하는 그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인식이 내 안에 다시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광야 생활로 찌든 세속의 가치관과 부정적인 사고의 표피를 잘라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일상이 다시 회복되고 거룩한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의 새로운 삶으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회복하고 너의 죄된 습관들을 잘라내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님께 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할례를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